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상실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수준 높은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수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노래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려면 늘 긴장이 돼가지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듣기가 힘드신 표정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런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뒷북 치셨어요. 자, 이 노래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노래인지는 아세요? 누구의 노래?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제 모르는 척. 이 누구의 노래냐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은 평생 가정이라는 것을 갖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평생 집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1851년 3월 3일 그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고 말 것이요. 그는 그가 예견한 대로 편지를 쓴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만 그의 생을 한 길거리에서 마감하고 맙니다. 객사하고 만 것이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그였지만 그는 돌아갈 집이 없었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으세요? 예, 지금 육신의 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집을 떠나 방황하는 아들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면 내 인생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집 떠난 인생의 비참함이 느껴지십니까? 목사님 이게 뭐 그렇게 비참한 일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광경인지 우리가 당시 유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인생을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부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떵떵거리면서 돈이 넉넉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빌부터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빌부터 사는데 빌부터 살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뭐 양돈업을 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백정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정과 같이 그렇게 인생이 추락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열하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양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것이 바로 탕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탕자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됐을까? 그것은 그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로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집 떠난 탕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지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탕자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탕자의 능력이 아니라, 탕자가 어느 날 로또를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인생,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인생 살던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돌아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더 불쌍하게도 육신만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서 이제 인생의 황혼에 깃들 때 그의 인생에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집 떠난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집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미리 줄 수도 있지. 요즘은 미리 상속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신의 재산 관리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의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케네스 베일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탕자는 마치 아버지가 어서 죽었으면 하는 행동을 하고 만 것이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제발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행동일까요? 이 케네스 베일리가 지난 15년간 모로코에서 인디아까지, 터키에서 수단까지 무려 각계각층의 사람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답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그들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 두들겨 맞았겠죠. 어째서죠? 그것은 아버지가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탕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메가더는 탕자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보다 실감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장래 계획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장애물 뿐이에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이제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곧장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거추장스러워하는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사람들. 그저 나에게 돈이나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나 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장애물로 여기고 거추장스러워하는 그런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오늘 탕자의 이야기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는 순간 그 인간에게 어떤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집 떠난 탕자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재물을 둘째 아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낭비했다. 다예요, 다. 그리고 성경은 앞부분 보면 며칠이 안 되어요입니다. 며칠도 안 돼서 그 아버지가 넉넉히 나눠줬던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 방법은 하나였을 거예요. 도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도박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로또예요. 로또를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도박에 쉽게 빠지는 것이 뭐예요? 게임 중독, 뭐 맞고 뭐 이런 거. 저도 하라고 막 뜨는지 몰라요. 맞고. 며칠이 안 돼서 다 날린 거예요. 왜 다 날렸을까요?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랜디 알코는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돈이라는 것에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 돈, 소유, 영혼. 이 책에서 랜디 알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박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것이고 돈을 딴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니, 때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친다. 책에 의하면 1999년 발표된 한 보고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6개월 뒤 당신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것보다 불행할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고 6개월이 지나면 마치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디 알코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낭비가 심한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은 그들에게 더 죄를 지으라고 초대하는 것과도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더 많이 벌려고 하세요? 한 세상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 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나는 힘들었지만 더 넉넉한 것을 남겨주기 위함이잖아요. 강남에서 사셨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아들이 결혼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엄마 내가 결혼하는데 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내 친구들 중에 나밖에 없어. 제가 살던 동네는 대부분 애들이 다 걱정을 했는데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용돈을 주고 계시죠? 그 용돈을, 그 적은 돈을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가를 안다면 더 많은 돈을 그 아이들에게 남겨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의 인생,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결국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집 떠난 탕자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집 떠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그렇게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또와 도박 게임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돈이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생각하면서 한몫 챙기면 나도 얼마든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 떠난 탕자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의 생활 양식이 집 떠난 탕자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죄에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죄에서 돌이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집을 찾아 돌아가야 할까요? 집이 아니고서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인간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집을 나가는 것이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집을 나가는 것이 죄는 아니다. 그러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헬린 나우에는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집을 나간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낱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끌어안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분의 두 손바닥에 새겨두셨으며 그 그늘에 감춰주신다는 영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적인 현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그 현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집을 나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의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탕자가 드디어 그것을 깨닫습니다. 집을 나간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자, 탕자가 뭘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여러분 무슨 죄를 졌어요? 돈을 탕진한 거예요? 방황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것도 죄겠지만 지금 탕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죄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죄,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좀 더 달라고 하나님께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도 또다시 탕자처럼 허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이 죄라고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인데 어떻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것, 내 마음대로 산 것, 그것이 어떻게 죄라고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17절이 있었기 때문에 18절에 죄의 고백이 있기 전에 17절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17절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죄라고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탕자가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착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의미가 허무하게 날아가는 그날, 우리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내가 걸어온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순간 탕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죽게 되는 그 순간, 죽음에 이르기 그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탕자,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어서 내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탕자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9절에서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탕자에게 가장 힘겨운 것, 가장 장애물로 여겨졌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난 너무나 싫어요. 그냥 돈이나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지금 가장 비참하게 자신이 비참해진 원인이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는 아니구나.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사는 여러분, 탕자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웠던 아버지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장 탕자가 잃고 싶지 않았던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집을 떠나보니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오늘 가난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의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으셨어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린 여전히 가출한 아이들처럼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것이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만한 탕자가 아니라 줄여 죽게 된 탕자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살만한 탕자로 아직 살기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줄여 죽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내 소원이고 그것만이 나의 희망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집에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가출한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 단계의 감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출하는 순간 아이들은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아이들이 곧 느끼게 되는 두 번째 감정은 불안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느낌을 남자들은 느끼고 계시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나를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집을 상실한 남자들,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이 느끼는 마지막 감정의 단계는 귀향입니다. 귀향. 돌아가고 싶다. 쉬고 싶다.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귀향의 욕구를 느끼면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 같은 것 아빠가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런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 같은 것, 나같이 망가진 것, 가출한 인생, 다 탕진한 인생, 이 밑바닥 인생, 더러워진 인생은 아빠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러기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기다리신다. 물론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한없는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가 나간 순간부터 자녀를 기다리죠. 하물며 천부께서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무슨 개선 장군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입신양명을 한 자식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탕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는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날라해서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요 하고 그 몫을 챙겨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당시 그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선 그런 후레자식, 그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어떻게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늘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알아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나갈 때는 그럴듯하게 풍채도 괜찮고 세련되게 늘 옷을 입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 못했던 탕자는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옷은 남루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죠. 피골이 상접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더럽게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일 거라고, 탕자일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때 오직 아버지만은 그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보는 순간, 한순간에 알아버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더러운 목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이 본문은 죄인들을 영접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이 비유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말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이쯤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집 나간 탕자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와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탕자를 받아들인 수치스러운 아버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탕자를 기다리고 맞이했다는 것은 평생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수치스러운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을 때 그 아들의 수치를 가리면서 자기가 몸소 수치를 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라는 그런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뉴욕에서 남쪽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러가기 위해서 붐볐고 생기 가득한 젊은 남녀 사이로 허름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모든 승객들이 내려서 허기진 배를 채울 때도 그 남자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간단히 대답한 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 남자에게 한 여인이 집요하게 한 아주머니께서 어디를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빙고라고 합니다. 지난 4년 뉴욕 교도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셨군요. 결혼을 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니요. 사실 형무소에게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었죠.
오랫동안 가정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니 그렇게 나를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생각이 들거든. 아이들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다면 나를 잊어도 괜찮다고. 참 좋은 여자였거든요. 편지 같은 건 안 해도 좋다고.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재혼해도 좋다고. 그 뒤 아내는 내 편지를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라. 그런데 지금 그런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고 계세요.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렸던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가석방이 결정됐을 때 저는 또 한 통의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브룬스위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마을 어귀에 참나무 한 개가 있었지요. 나는 그 편지에 그 참나무 이야기를 썼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달라고.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있으면 나는 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손수건이 없으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마을 어귀의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이라고 묻자 저는 버스에 내리지 않고 그냥 갈 작정입니다. 여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룬스위크 29마일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사람들은 오른쪽 창문 옆자리로 가서 그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차마 그 남자만은 그 창밖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장면이 펼쳐질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남자가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긴장과 적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브룬스위크에 도착하는 순간 함성이 터지면서 야, 노란 손수건이다. 요란한 함성에 창밖을 보지 못했던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가 창밖을 쳐다봅니다. 순간 그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물들어 있는 참나무,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빽빽하게 메어 있는 노란 손수건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란 손수건이 아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십자가를 흔들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은 돌아오셨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직도 집 나간 아이처럼 불안에 떨면서도 아빠가 나를 기다리지는 않을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불안하면서 불안한 오늘을 그저 힘겹게 되지치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하면서도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힘겹게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육신의 가족과 함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돌아가는 그런 블레싱 2015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방황하는 그들에게 말 한마디 던져보십시오.
돌아가자고. 아버지의 품으로. 날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보혈의 깃발을 흔들면서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네가 존귀하다고, 네가 보배롭다고,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왔다 또 집 나간 아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가출을 반복하는 아이처럼 살고 있다면 이번엔 영원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